클릭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의 맥을 짚어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드릴 맥반석의 장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부제목으로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이것 때문이라는 부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네, 그것을 제가 이제 믿음의 고백의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즉 그리스도는 뭐였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뭐로 오셨다고 했죠? 네, 왕이죠. 네, 왕으로 오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속 시원하게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어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시고 아리송한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누구로 한다고 했죠? 네. 왕이죠, 왕.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든 그 종교에서 믿는 믿음의 대상을 왕으로 믿으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종교들은 보면은 거의 전부 믿음의 대상을 신으로 믿으라고 하죠. 신으로. 뭐 힌두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뭔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네, 근데 기독교만 특이하게도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신, 즉 하나님으로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했죠? 왕이라고 했죠. 네, 굉장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왕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왕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왕이란 개념 자체가 지금 시대에 잘 어울리지도 않는 개념이에요. 지금 왕이 있는 나라들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제이고, 예, 왕이 통치하는 나라 자체가 사실 별로 없죠. 있어도 뭐 그냥 형식적인 허물뿐인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왕일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개념이 잘 이해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자, 그리스도의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들이 사실 또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개념이 아리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그토록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녔어도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걸까요? 네, 사실 정답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유대인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인데, 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인. 자, 비유대인을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네,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방인. 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유대인보다
우리 이방인이 우리가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든 걸까요? 네. 자, 이방인은, 즉 비유대인인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무엇을 모른다고요? 네. 구약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바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가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세요. 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인데 지금 성경의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어, 토라라고 하죠.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할 정도로 구약 교육에 철저한 민족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자녀가 4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3시간씩 토라, 즉 모세오경을 암송하도록 시킨다고 합니다. 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자, 이렇게 5개의 구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구약이 사실은 몇 권이죠? 39권인가요? 네. 39권인데 그 중에서 이 5개의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아예 통째로 외워요. 근데 자,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을 외우기까지 할 정도로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약 교육에 대해서 진심인 걸까요? 네, 사실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외울 정도로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이라서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명령들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또 이것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매달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이 명령들이란 건 뭐냐면 네,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그 율법의 내용들인데 그것이 바로 토라,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자, 이 명령들을 자, 어떻게 하라고요? 손과 이마에 매달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네, 자녀들에게 교육한 이유가 나와 있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항상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십시오. 네, 이것이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 갈 때나 그냥 이것을 계속 외우고 암송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보세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라고요? 네, 토라, 즉 구약입니다. 자, 구약이라는 건 뭐죠? 자, 우리가 지금 구약의 내용을, 구약의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역도 한자죠. 네, 구는 뭐죠? 옛 구자, 그죠? 약은 뭐예요? 약속이죠. 네, 그래서 구약을 풀어서 얘기하면 옛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자, 그러면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약속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약속. 자, 그러면 그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 주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분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옛 약속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이제 구약에 담겨 있기 때문인데, 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자, 이거는 어,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자, 다윗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윗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죽어도 나는 너의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자, 내 아들 하나 누구죠? 다윗의 왕. 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남아있죠. 뭐죠?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자, 이 약속은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죠. 자, 지금 지금 물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는데, 어,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왕이 있진 않습니다. 네, 왕이 있진 않아요. 자, 그 다음 구절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가 한 예언이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자, 이거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자, 한 아기 누굴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 자,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자,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자,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네,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약속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지금 2021년 현재까지도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네, 그 나라의 대통령도 있지만,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다윗 왕위를 물려받아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그 강력한 왕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항상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왕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유대인들이 왕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약속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을 보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2000년 전에도 기다렸었고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지 뭐. 그리고 뭐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죽은 그런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야. 우리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강력한 왕을 원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개념이 이방인들인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자,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자, 그리스도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이방인들은 구약의 내용을 모르니까 자, 구약이란 건 약속인데 약속을 담고 있는 성경인데 구약을 모르니 네,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네. 자, 기대하고 있는 약속 자체가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 누군가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렇게 전도를 해봤자 어이구, 예수님이 그리스도셨어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네요. 너무나 기다렸어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네.
아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뭔 소리예요? 예, 당신이나 믿으세요. 네. 이렇게 반응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구약의 내용도 모르는데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어떤 미신적인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약속이 뭐라고요? 자,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네, 그 약속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방인들은 맨 처음에 이 구약의 약속을 아는 상태에서 전도를 받진 않죠. 네. 일단 전도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전도를 받고 나서 일단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경의 내용을 배우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자라가고 죄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지금 현재 이 한국 교회에 이 대형 교회나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에 이런 과정이 없어요. 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지, 그 그리스도의 뜻은 뭔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약에 대한 근거는 뭔지, 자, 이것에 대해서 연결을 딱딱딱 시켜서 논리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미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도 이제 이 영상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 성구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네,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성구 외우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어디에서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